오늘은 스라 성경 통독 8시 모임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1, 2, 3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여러 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의 기간이 또 있어서 한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전서, 이번 주에는 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꼭 자료를 지나간 자료를 보기 원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에스라 성경 통독란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 후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 서신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은 교회 공동체들이며 로마의 같은 장소에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 당국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마치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권면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늘어나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 둘째는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말이죠. 서신 내내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그와 다른 사도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들의 확신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서신을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는 건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응해야 하는 초대로서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격적 덕목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가 얻기를 힘써야 할 7 덕목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두를 아우르고 완성하는 덕목은 바로 사랑이며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른 이들의 반응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 서신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서신은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여 장래 세대들에 전수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직접 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교사들이 제기하는 반박과 비난에 관해 다루길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회의론자들이 반복하는 비난을 언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꾸며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에서 변모하신 놀라운 순간에 대한 자신의 목격담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왕으로 살아계시며 언젠가 이 세상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대의 모든 말씀이 가리켜온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은 허구의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통해 하신 말씀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가하는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제기하는 반박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실 삼아 돈과 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취하며 말할 것도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것임을 상기시키죠.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3가지 전례를 떠올립니다. 첫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유명한 유대 문헌인 에녹 1서에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금기를 어기고 여인들과 동침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이야기에서 반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다고 말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이 고대의 이야기들을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과 연결짓는데요. 그들 역시 돈과 성적 쾌락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도덕적인 결정에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이를 마치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면허처럼 남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후에 3장에서 바울 서신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이 교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의미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게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더 비극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에 갑절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한심하게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 구덩이에 뒹군다는 옛 잠언의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교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논거에 대해 다룹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소망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대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있는가? 베드로는 그들의 반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임으로써 이에 답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놀라운 우주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의 어느 순간 무에서 유를,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얼마든지 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인데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시간관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긴 시간은 지극히 짧은 인생의 관점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입니다. 그로써 모든 세대가 그들의 이기심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의 날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한 이사야와 스바냐의 예언의 시를 인용합니다. 하늘은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버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원소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 세계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천체, 즉 별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사야 34장에서 인용한 이 단어의 의미이며, 그 경우에 이 구절은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벗겨진다는 은유적 표현이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의 날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과 불의를 드러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곳은 의가 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선포해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짓습니다. 그의 글을 문맥을 벗어나 해석한다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을 맺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어조는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확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파멸하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대적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와 우주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온 세상을 향한 넓고 포괄적인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봤고 좀 더 덧붙여서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베드로 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썼고, 이 후서는 후손 두 번째 이 서신인 후서는 교회 안에 이제 고난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일제 시대와 또 6.25 시대를 지날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그냥 목숨을 내어놔야 됐죠. 순교해야 됐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쓰인 게 베드로 전서고, 이제 한국 교회가 한 1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압박과 핍박의 시대는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각종 이단들이 들어오죠.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죠. 돈을 요구하고 성도들의 성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그런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거짓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예수의 재림도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없다. 그래서 너네 멋대로 살아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거짓 진리를 퍼뜨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죠.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양심에도 그릇된 것이고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학적으로도 틀린 것이고 말씀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인데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선교사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인권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랑을 이루셨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부추깁니까?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고 모든 시대를 혼탁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논조만 바뀌었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1장과 3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과 절제와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부패하고 썩은 죄성을 닮아가기 위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런 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성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부패한 정욕을 쫓아 살게 하려고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은 2장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쳤던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부도덕이나 잘못된 것을 보아도 그것을 지금 시대처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인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대대로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역사의 신뢰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과 절제와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며 성숙해 가야 된다. 마지막 시대까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비교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소망을 가져라. 고난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베드로 후서는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부패한 정욕을 따르지 마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 표를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거는 뭐 정속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같이 통독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의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통독을 다 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